하기 위하여 작지만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시작한 사람도 있고 끝내는 사람도 있는데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죄를 살면서 죄를 범하는데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하고 생각과 말의 행동으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우리 마음과 욕심이 앞서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와 자비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듣는 우리도 항상 그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빛을 사자들이여
주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7절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같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만국 같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독생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날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또 기념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회로 모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오니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또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 예수고난 기념 기도회에 임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금식하는 날로 정하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금식을 하게 됐는데 배고픈 건 모르겠어요. 배고픈 건 모르겠는데 기운이 없는 건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기도회를 어떻게 인도하나 걱정하는 중에 이제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인도하다가 강단에서 쓰러지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으니까 하여튼 차오지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금식 하신 분들 계세요? 오늘 금식 하신 분들 안 계시나? 누구? 어디 비대면으로? 그렇지. 그래. 하여튼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바라고요.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참 약한 모습을 실감하게 되는데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참 거듭거듭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밥 그저 몇 개 안 먹었다고 그냥 죽는 신용을 하는 게 참 유치하고 창피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것은 참
우리가 그 흉내도 낼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금식하실 때도 40일이나 금식하셨죠. 예수님의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기 보니까 여기서 세 가지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살 것이라. 우리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내가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 인생들은 먹어야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 오직 먹는 거 거기에 이제 치중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 뭔가 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또 마귀가 세 번째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예수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시기에 이렇게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참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한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사역의 그 모습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23절 1장 23절 보십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고 왜 그 아픈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십시다. 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여기서 우리는 이 원리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모양도 없으시고 풍채도 없으시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성자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에 오신다는 것 자체, 그리고 죄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초라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영화로운 모습이 아니었더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더라, 그런 얘기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나 오늘날 우리들이 그 당시에 났더라면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하면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인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생각해 본다면 인간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왕의 모습으로 나셔야 한다. 예,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셔야 한다,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은 왕궁에 나시지 아니하시고 평범한 시민의 가정, 서민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심지어는 말구유에 나셨더라는 말씀이에요. 또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메시아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층에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랍비라든지 그들 중에서 나시는 것이 존경받을 만하다고, 인정받을 만하다고 생각할 텐데 실제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나셨고 변방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또 예수님이 상대하신 그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비천한 신분의 어부들을 상대해서 제자로 삼으셨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때에도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정말 백마 타시고 멋진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왕의 그 폼나는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백마가 아닌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초라한 모습이셨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도무지 거의 100% 믿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 사람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사람의 방법으로는 예수님의 그 오시는 모습에서부터 왕궁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런 걸 기대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죠? 전도에 미련한 것. 정말 어떻게 보면 참 한없이 미련한 그런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방식을 원하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입니다.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안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진다는 얘기. 참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도 다르다는 얘기.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모세 시대에 그 노뱀, 그 불뱀의 이야기 읽어보십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말씀을 사실 우리는 이제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생각한다면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모두가 불뱀에 물려가서 물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불뱀에 물려 죽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장대 위에다가 불뱀,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면은 살리라고 외쳐라. 그랬죠.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더라 그랬고요. 쳐다보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노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무슨 장대에 노뱀을 쳐다보고 어쩌고 그게 어떻게 무슨 치료 방식이 되겠느냐. 그런 이제 불평 불만이 역시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해서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가 살더라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 되지요. 그래서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인생들이 살아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철인의 그 철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게 하신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철인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돈이 있어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못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가 나타나기를 사람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난한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또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사랑의 방식인 것을, 자비의 방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누구든지, 심지어는 병석에 누워서 신음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주 예수를 바라보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린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거기서 이제 넘어가 봅시다. 4절에 들어가서 메시아의 사역이 이제 나타나는데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라는 말씀이죠. 읽어보십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암흑의 공간에 참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인생의 모습으로 나셨고 멸시천대 받으셨고 또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하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 해서 우리 찬송하는 찬송 가사가 뭐죠? 웬 말인가 나리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이에 은혜 받으셨나. 그까지. 그 다음에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 읽어보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가시에 찔리시고 창칼에 상하심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받을 고통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찬송 계속합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6절 말씀에 들어가 보십시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더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렇게 아픈 십자가를 지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너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곳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7절에서는 메시아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지요. 읽어보십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주님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은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절대 괴로운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셨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말씀의 여러 가지인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오세요.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다. 다 이루었다.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더라,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송가 한 번 더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십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4절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시간 가지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을 털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아픔을 견디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고난 당하셨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그토록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주님, 아무도 주님의 고난을 자기들을 위한 구원의 은총것을 까맣지 못하였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 묵묵히 당신의 그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고난당하심으로 저희는 살고 우리 주님 십자가 고난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만만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 지켜 살고 말씀 따라 살고 충성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 제목, 자, 또 오늘은 누가 또 대표로 한번 또 기도해 주세요. 예, 예배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왕과 구역을 위해서, 예, 믿음 성장을 위해서, 고난 중에 있는 식구들, 그리고 재개발 문제, 담임 목회자, 예, 기도의 제목을 놓고 오늘도 역시 또 한 번 기도해 주시. 거기 누구예요? 저 뒤에란 얘기예요? 본인이란 얘기요? 됐어. 그럼 자, 우리 기도하실 때 아멘으로 따라해 주세요. 아멘 훈련하십시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예수고난 기념 기도회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또 대신 돌아가심으로 구원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날마다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마음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관과 구역이 살아 움직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찬양으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재개발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순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 또 부족함 없도록 힘드시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아멘 크게 외치십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26분입니다. 예,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제도 인도하셨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일도 먼 훗날까지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항상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있습니다. 김정태, 신연자, 조정숙, 변명후, 변서윤, 윤삼이, 원영자, 김정옥, 정미영, 김정희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모쪼록 저들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마다 주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구하는 것을 주옵시며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김정란, 오주은, 변종은, 신순심, 서광옥, 김막동, 민계순, 변종석, 이순심, 방정자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오랜 세월 속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날에도 함께 하셨고 이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어떠한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며 믿음을 지켜 주옵시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디로 행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현숙, 김수진, 정인성, 정지혜, 이예지, 변정식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건강 지켜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마다 주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총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예, 그리고 건강하세요. 예, 돌아보시면서 건강하세요. 예, 그리고 승리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제 우리 김우겸 장로님이 여전히 고난 중에 계시는데 오직 여러분의 모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십시다. 예,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